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름은 이러하니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마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 같이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우 양옆으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세상으로 향하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대로 1부에서 3부에 나눠서 할 건데요. 1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혹시 설교 들으시는 분 때문에 안내 드리면 오늘 카메라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쪽에 있는 카메라만 지금 작동이 돼요. 그래서 영상이 내내 제 이쪽 사이드만 비출 텐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얼굴 안 보시는 게 은혜로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말씀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데 특별히 앞에 나오는 구약을 잇는 그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민족이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고 백성이고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은 대체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구약을 보면 도통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가 하면 제가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도대체가 하나님 백성답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 택하신 백성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합니다. 계속 우상 만들죠. 만든 우상 계속 숭배합니다. 계속 하나님 배신하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끊이지 않고 행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시죠?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고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홍해를 가르시는 은혜를 주셨죠. 심지어는 남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을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뭐 놀라운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이 파렴치한 이 인간들에게 왕도 주세요. 여러분들 잘 눈치를 못 채셨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굳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허락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자기 몸을 우겨 넣으시죠. 여러분들, 이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의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이러면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면 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내용을 보면 면면이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민족, 백성, 모질이 들이더란 말이죠. 도통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두 쪽이 납니다. 그리고 망해버리죠.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주전 586년인가요? 멸망해 버리죠. 둘 다 멸망해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역사에서 아예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성경의 역사로 보면 암흑기라고 불리우고 중간기라고 하는 역사가 한 400년 정도가 되죠. 여러분들 구약의 시대는, 그 구약 배경의 고대 사회는 신의 시대라고 불렸습니다. 나라들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 나라들 간의 싸움은 신의 싸움이고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센지는, 어떤 나라가 센지는 신이 누가 센지를 가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고 사실은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키시는 이스라엘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절대로 패해서는 안 됩니다. 망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구약을 읽어보면 어때요? 부지기수로 패합니다. 결국은 멸망해 버려요. 이렇게 구약을 들여다보면 도통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혼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성공을 쫓아서 아주 그냥 실리적으로 사는 게 더 나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닌가? 교회가 잘못된 건 아닌가? 뭐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앞에 있는 임 목사가 이거 이단이나 뭐 사이비처럼 내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말쟁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약만 들여다보면 도통 이해가 안 되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 일들은 이스라엘만 겪는 게 아니라 나도 역시 삶에서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며 살고 있는지,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에서 반복하여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 인생은 실패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은 계속 잘못되는 것 같고 도통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예배드리고 오늘도 은혜 받고 갔다고 하는데 집에만 가면 다시 남편이 원망스럽고 아내가 짜증스럽고 이 자식 새끼 놈들은 이런단 말이죠. 왜 여전히 집사님 권사님이 그렇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걸까요? 왜 내 인생은 여전히 이 모양일까요?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은 어찌 보면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도통 이해 안 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뿐만이 아니죠. 신약 전체가, 특별히 서두를 여는 이 마태복음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이 신앙의 실존적 문제들에 대해서 실존적 현실적 답을 주는 게 사실은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여전히도 납득이 안 된다면 그건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또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여전히 잘 몰라서이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인답다는 게 무슨 말인지, 신앙의 성공이 무엇이고 신앙의 실패가 무엇인지 여전히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혼동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말씀을 지금까지 27번 보면서 사실은 그에 대한 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 계속 받아왔어요. 근데 여전히도 혼동스럽다면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1편부터 27편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답들을 사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란스럽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마지막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시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분량도 많고 주제도 많아서 이 한 시간에 이거 한 편으로, 이 설교 한 편으로 다 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제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으로 가게 되는 그 제자, 얼마나 그 마음이 뭐 기대도 되시겠죠. 기대도 되시겠지만 또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 물가에 아이들 보내놓는 것 마냥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심 주제를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도통 이해 안 되는 내 인생의 실존적 신앙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구하는,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을 먼저 보니까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4장과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이미 봤어요. 그런데 다시 반복해서 오늘 성경은 12 제자를 또 부르신다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반복해서 부르신다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자녀로,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감사해요. 이 축복과 이 감사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감사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이어서 2절 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길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12 제자 이름 다 외우십니까?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외우시고 있을 것 같은데 종종 헷갈리죠. 복음서마다 기록이 살짝 또 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구절은 첫 번째 구절이에요. 뭐냐면 12 사도의 뭐요? 이름은 이러하니. 이름은 이러하니. 여러분들 지금 마태는 자신을 포함한 12 제자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익숙한 이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읽다 보니 저런 이름도 있었네, 저런 제자도 있었나 싶기도 할 겁니다. 저 제자의 목록을 가만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들 아주 익숙한 베드로와 같은 어부 출신의 제자도 있습니다. 마태가 스스로 기록했는데 마태는 세리였죠.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극우에 해당하는 열심당원인 질럿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가나나인 시몬의 이름도 있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의 이름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곧 그 사람의 됨됨이이고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는 성경에서 이 부분 빼놓고 나머지의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든 심지어는 여기에 나오고 그 뒤에 거의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데오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다른 곳에서는 유다라고 이름도 다른 이름으로도 기록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신약의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여러분들 구약 민수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네, 이 부분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계수하시는 장면이에요. 민수기는 계수하는 거잖아요. 넘버링 하는 거잖아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12지파의 대표들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냐면 성경은 대략 60만 명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남자들, 장정들만 기록하고 여자들이라든가 연로한 분들, 어린이들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추론하기에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은 그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요. 이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는 거라고요. 대표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건 그 지파들의 200만 명 이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안다는 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맞죠? 성경은 12 제자를 불렀다고, 그리고 그 12 제자에게 어떤 권능들을 주셨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기준으로 이 제자들을 뽑았는지 기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재산이 얼마인지, 학력이 얼마나 되는지, 외모가 얼마나 되는지. 좀 외모로 해도 뽑히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은 12제자를 일일이 다 아셨고 어떤 배경인지도 아셨지만 거기에 대한 이론 방법 없습니다. 어떤 세상적 기준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 기준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다만 하나 확실한 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의 후반부에 가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어지는 2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아멘.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참새 떼, 새떼 있죠? 그 새 이름 구별해서 붙여갖고 기억하는 분 계세요? 없죠? 얘도 참새, 쟤도 참새, 뭐 다 참새예요 그냥. 근데 다 똑같은 참새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냥 참새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구별해서 아신다고요. 나도 모르는데 몇 개인지만이 아니고요. 머리털 하나가 어떤지를 아신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베드로가 나중에 배신할 것도, 자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어떻게 배신할지,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도 사실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은 원래 우레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정이 엄청 불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결국 사랑의 사도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과 가롯 유다와 같은 그들의 배신까지 다 아는데도 사랑하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르고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저는 뭐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 특별히 아이들 만나다 보니 비슷한 경험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저 애들만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앞에서는요, 목사님, 뭐 선생님, 뭐 온갖 있는 방구 없는 방구 알랑방구 다 낍니다. 근데 뒤에 들어가서는 뭐 있는 것도 바꾸고 없는 말도 해대고, 그게 또 제 귀에 안 들려야 되는데 또 들리고 또 열 받고 뭐 짜증 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몹시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도 제자로 사랑해 주기가, 이거 인간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뒷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담도 마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야, 임 목사 참 불쌍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같으면요, 그거 다 알고 안 부를 것 같아요. 그 속색이는 제자들 불러갖고 안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하면 더했을 텐데 예수님 다 아시고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거로 끝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전이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날 걸 아시고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제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사셨든지 관계없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등지고 얼마나 우상을 더 섬기고 얼마나 예수님 앞에 불순했는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며 사랑하시며 지금 이곳에 부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막
권능도 주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은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시는 장면에 여러 가지 가르침과 권면을 많이 주셨는데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익숙한 한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좀 사실은 되게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이란 동물은 사실 성경에서 제일 부정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렇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유혹하진 않았죠.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떼어낸 게 뱀이잖아요. 또 심지어 끝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뱀을 사탄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뱀은 성경에서 가장 사악하고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뱀을 예로 들었을까요? 여튼간에 또 반대로 보면 비둘기가 등장을 해요. 비둘기는 어떻게 표현하면 뱀과는 상극이죠. 비둘기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동물 중에 가장 아주 너무 좋은 동물이에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방주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좀 빛을 보고 싶은데 땅에 좀 발을 딛고 싶은데 이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잎을 보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의 임재를 비둘기로 상징하기도 하죠. 이렇게 뱀과 비둘기라는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이미지가 다른 두 동물을 비유로 들어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평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게 더 땡깁니까? 아마도 뱀보다는 비둘기의 순결함이 우리에게 좀 강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순결의 헬라어가 아켈라이오이라는 단어예요.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아라는 이 접두어하고 켈라이오이라는 단어가 묶여 있는 건데, 켈라이오이라는 단어는 섞이다, 혼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앞에 아는 헬라어에서 부정 접두사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은 뭡니까? 섞이지 않은 거, 혼합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순결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아주 좋은 신앙적 이미지고 우리가 다 거룩, 순결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건 이미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착한 것하고 좋은 신앙하고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한 거하고 좋은 신앙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순진한 건 불신앙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순진한 것을 순결한 것으로 착각하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실천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순진의 다른 말은요, 무식입니다. 그리고 무식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무식은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무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무식도 불신앙이에요. 세상을 잘 모르는 것도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소개시켜드렸던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의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정의하는 바 세상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책의 핵심 모티프는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자 이런 내용이 사실 이 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고 순결한 신앙인이었어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그 바벨론 땅에서 겪은 가장 첫 번째 영적인 깨달음은 뭐냐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왕이 신인 거예요. 왕이 신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깨달음이에요. 바벨론은 왕이 신이고 왕이 우상이어서 우상으로 신이 된 이 왕을 섬기지 않으면 죽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아는 게 다니엘의 첫 번째 깨달음, 영적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바벨론이 위험하고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섬기기보다 우상 섬기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상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아니? 양들을 잡아먹는 이리가 득실득실한 곳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너희가 모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저 세상,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를 드러내고 있는 이리가 득실득실한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그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들 뱀과 같은 지혜의 그 지혜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사실 wise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해요. 그런데 라틴어 성경에 보면 훨씬 더 적절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라틴어 성경에 보면 프루덴테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대요. 프루덴테스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 신중한이라는 뜻이에요. 신중한, 조심성 많은 이런 뜻입니다. 이 같은 헬라어가 쓰인 대표적인 본문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우리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열처녀 비유 잘 아시죠? 이 열처녀에는 다섯 처녀가 구별돼서 나오잖아요. 다섯 처녀는 어떤 처녀예요? 슬기로운 처녀. 다섯 처녀는 어떤 처녀예요? 저 이 표현 너무 좋아요. 미련한 처녀. 미련해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 할 때 이 슬기로운이라는 단어가 사실 같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왜 슬기로웠습니까? 왜 지혜로웠습니까? 잠을 안 잤어요? 아니요, 잠을 잤어요. 왜 성경에서 슬기롭고 지혜 있냐 했냐면 그 신랑이 오실 때를 미리 잘 준비했어요. 잘 준비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 이런 프로 있잖아요. 그런 프로 보신 적 있죠? 다들 어렸을 때. 그런 프로 보면 뱀이 종종 등장을 하거든요. 그 뱀 먹이 사냥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 보면 뱀이 이렇게 착 먼저 뭐예요? 주변과 위장합니다. 주변 색깔과 몸을 착 맞춰요. 자기 안 보이게. 그 다음에 비동도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누가 지나가요? 생쥐 한 마리가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 그 생쥐를 비동도 없이 가만히 기다립니다. 아주 신중하게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잽싸게 그 타이밍에 가서 확 이 불쌍한 생쥐 한 마리 이제 먹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장면에서 뱀을 보면 물론 좀 잔인하고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때요? 그 순간을 기다려요. 준비하면서 자신을 위장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뱀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혼탁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적 순결함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만 경배했던 다니엘도 그 당시에 무엇이 필요한지 지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대의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잘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비둘기의 순결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 비둘기는 어떤 동물이었냐면 당시에 뭐라고 인식됐냐면요, 약하고 어리석은 동물로도 인식이 됐어요. 뱀의 지혜 없이 마냥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 먹잇감 되기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뱀과 비둘기라는 이 극단의 이미지의 동물을 비유로 사용하신 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균형 있게 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둘기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은 순결함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사실은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진한 것 내지는 착한 것과 오해하는데 영적인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러분들 세상에 제자들이 나아가면 공회에 잡힌다는 거예요. 채찍질 당하고 고문당할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일을 실제로 누가 당했어요?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다 당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데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모함당하시고 빌라도라는 이 정치꾼 앞에서 심한 모욕과 수치와 채찍질과 끝내는 십자가에서 모든 수모를 다 겪으신 게 누구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마저도 모함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게 바로 어디예요?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까지 가는 그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 아까 전에도 다윗의 이야기를 봤지만 막 나는 죄 없다라고 막 거기서 항고하셨나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셨나요? 아닙니다. 그분은 묵묵히 그 모든 수모를, 그 모든 멸시를, 모든 채찍질을, 죽음까지도 묵묵히 다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시고 참고 그때까지 다 행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아멘. 이게 바로 비둘기와 같은 어리석은 순결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산다는 건 때때로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이 어리석음을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이 훨씬 더 지혜롭게 보였어요. 훨씬 더 실질적이었고, 훨씬 더 실천적이었고, 훨씬 더 실용적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진짜 능력이에요. 세상에는 그 예수님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진짜 신앙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뭘 권면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 신앙을 지키고 복음 전하며 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권면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웠을까. 이런 말씀 다 하시니까 너희들 막 가면 채찍질 당할 거야. 너희들 가면 모함 당할 거야. 너희들 가면 세상이 환영해 줄 것 같지? 안 그래? 이런 얘기 아니고 제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더 읽어보시면 세상은 이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도 바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인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게 예상이 되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사탄과 추종자들은 결국은 다 망할 것이고 다 심판받을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상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많은 말씀 들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빗대어서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같이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아시고 그 이름을 지명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Facing the Giants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Facing the Giants라는 미식축구가 배경이 되는 기독교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Facing the Giants라는 그 제목의 Giants는 사실 뭘 얘기하냐면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을 마주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의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365번 등장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게 영어로 했으니까 fear를 썼을 것 같아서 fear로 찾아봤더니 NIV 버전은 325번 나와요. 킹 제임스 버전은 보니까 400회 나온다고 하네요. 두려워하지 말라로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읽는 이제 이 개정 한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71번 등장합니다. 뭐 그래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숫자가 정확하진 않는 것 같은데 뭐를 참고로 해서 이 영화에서 365번 나온다고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1년 365일 우리는 두려움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뭐 건강에 대한, 뭐 자녀들, 부모님, 뭐 우리 젊은 청년들, 뭐 학업과 진로에 대한,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뭐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많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강하게 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내가 예수의 제자답게 살고 있지 않는 거라면, 사실은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라면, 여러분 등골이 서늘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별로 싫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득실득실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진짜 필요한 두려움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끝까지 두려워할 대상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끝까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끝까지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라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제자로 향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그분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고 저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그 어떤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승리를 쟁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은혜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부 마지막 찬양은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함께 했었는데요. 이 찬양 우리 정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찬양과 함께 저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힘차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우리 두려움 없이 가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길 가르치라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저 세상으로, 저 바벨론과 같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거침없이 저 세상 가운데 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로 예수의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작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예수의 제자로 저 바벨론과 같은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뱀 같은 지혜로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